나무아미타불. 오늘은 지난 2015년에 연불자탈하며 왕생하신 동현 송찬호 거사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현 송찬호 거사님은 중앙성가대 교서를 끝으로 이렇게 왕생하셨는데요. 이분이 쓴 대표적인 저술 중에 지간수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지간수행의 한 구절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생의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흩어진 마음 없이 간절하게 한 구절 아미타불을 연불하면 임종할 때 서방 극락세계로 왕생하여 아미타 부처님을 직접 뵙고 무생법인을 깨닫게 된다. 이게 이제 지간수행에 나오는 책입니다. 이 지간수행이라는 책은 수습지간자선법요라는 그 책을 이제 강의식으로 이렇게 풀어 쓴 책입니다. 천태종의 이제 지간수행을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연불수행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 쓴 책입니다. 이 내용처럼 이 송찬호 교수님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서 또 아미타 부처님 이 접인 오신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서상을 보이며 왕생을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저를 위하여 아미타불, 저를 위하여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께서 오셨군요. 2015년 1월 27일 새벽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며 자탈 입적하신 동현 송찬호 거사님의 최후 법문입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접인하러 오신 모습을 거사님께서 보시고 저를 위하여 아미타불, 저를 위하여 아미타불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합장하고 연불하면서 왕생하셨다는 겁니다. 거사님께서는 1951년생으로 2015년에 왕생을 하셨습니다. 동현 거사님은 직장암 투병 중에 기력이 소진한 상태에서도 지성으로 아미타불을 염하였습니다. 왕생하기 직전에 몸을 일으켜 달라고 손짓을 하여 앉혀드리자 천장 한 곳을 응시하면서 저 위하여 아미타불 이런 말씀을 혼신의 힘을 다해 끊어질 듯 이어가며 반복했다고 합니다. 호흡이 멈춘 이후에 거사께서는 앉은 상태에서 순간 저절로 눈꺼풀이 사르르 감기며 편안한 모습으로 입적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족분들이 전하는 이제 왕생의 이제 순간인데요. 여동생 분의 말씀으로는 임종 이후에 얼굴이 부처님 얼굴처럼 그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불교 언론에 쓰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혹세무민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까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모습은 임종 직전에 윤회를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인 정토를 감득하고 실제로 체험을 하고 아미타 부처님과 간세음 대세지 보살 등 여러 성중의 인도를 눈앞에서 마주한 강경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미타경에 나오는 아미타불 여제 성중 현재 기전 이런 뜻입니다.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현 거사님은 투병 중에도 세침보살, 바수반도라고 하죠. 무착보살이라고도 합니다.
세친보살의 왕생정토론을 마지막으로 강의했는데 남은 생에는 정토 법문을 강의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왕생정토론은 왕성론이라고도 합니다. 세친보살이 연불산매에 들었을 때 극락세계를 칭견하고 저술한 것으로 전해지는 왕생정토론은 극락정토에 하생하기 위한 연불수행법과 왕생의 공덕을 논리적으로 밝힌 정토문 최초의 논서입니다. 동영거사님이 이 논서를 강의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은 투병 중임에도 얼마나 치열하게 연불에 매진하며 왕생 극락을 발언했는지를 알 수 있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이 왕생 정토론을 녹음한 테이프가 일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제자분 중에 이제 장명수 선생님이 그 테이프를 갖고 계십니다. 평생 선과 유식을 비롯한 가장 난해한 경전과 어록들을 번역하고 강의하면서 청빈과 탈속에 무해자지한 삶을 살다가 말년에 연불수행에 매진한 거사님은 오탁악세에서 폭이 드물게 아미타 부처님의 접인을 받는 놀라운 해양을 보이니 후학들에게 큰 감명과 함께 재발심의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수행 풍토가 해이해진 오늘의 현실에서 그가 보여준 생사자제의 걸출한 수행력은 사부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과 자극을 주었습니다. 특히 연불왕생의 성취는 많은 정토 행자들에게 자신감을 고취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불교계의 모처럼 신심을 불러일으킨 서상을 보여주고 고향으로 돌아간 그의 구도 역정이 어찌 우연히 이뤄진 것이겠습니까? 치열했던 일생을 살펴보면 동시대를 산 한 거인의 족적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큰 스님들 중에 이제 앉아서 돌아가신 큰 스님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남 큰 스님 앉아서 가셨죠. 앉아서 가실 때 고개가 좀 뒤로 제쳐져 있죠. 그러고 무술하신 스님, 그분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이렇게 앉은 채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제 동행거사님은 앉은 채로 연불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가신 것입니다. 이 스님의 경우라면 더 이제 조명을 많이 받으셨겠죠. 1951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동영거사님은 16세에 불문에 입문할 때 이미 사서와 시경을 보았을 정도로 한학 실력이 출중했습니다. 이 사서 오경 중에 시경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시경이 이제 옛날 신유학 때 한문이 아니고 아주 옛날의 한문이 시경입니다. 시경, 서경, 주역. 삼경이 이제 옛날 한문으로 된 거라서 되게 어렵습니다. 이것을 불과 16세에 봤다는 것은 대단한 이제 한학 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민족문화추진위원회 국역연수원을 수료하고 고려대 한문학과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강의하며 원전 독해와 강의 실력을 철저히 연마했습니다. 동국 역경원 역경위원과 중앙성가대학교 교수를 역임하면서부터는 본격적인 역경불사와 경전 강의에 외길을 걸었습니다. 민족문화추진위원회 민추라고 하죠. 정식 이제 역경 코스를 외길로 이렇게 걸었던 겁니다. 조교정 원로의원을 지낸 성수 큰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20세에는 당대 최고의 대강백이자 선사인 탄어스님 문화로 들어가 서경, 주역, 자전, 노자, 장자 등 최고의 동영 고잔을 섭렵한 것은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경, 주역, 물론 노자, 장자도 어렵고요. 서경, 주역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역은 이제 음양 오양 철학 또
유교의 근본 경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역경이라고 하죠. 예, 주역까지 이렇게 다 공부를 하셨고 노자, 장자, 노장사상까지 이렇게 다 섭렵을 한 겁니다. 13년 동안이나 유불선에 달통한 타너 스님 곁에서 선과 교를 함께 닦았으니 작년의 나이에 이미 법사의 반열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성수 큰 스님은 선사로서 유명하시죠. 저 개인적으로는 저 건너 산을 보라 라는 책에서 성수 큰 스님 선문답을 제가 해설한 적이 있습니다. 1982년 32세에 그는 16년간 머물렀던 절 생활을 청산하고 승복을 석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불교에 절망했다기보다는 특정한 형식에 구애되는 것이 체질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옷만 바꿔 입은 스님이라는 평을 들으며 장자와 같은 자유인으로 살았던 그는 강경수행 과정에서 3차례 문자 반야를 통해 마음의 이치를 터득하는 계기를 얻습니다. 30대 중반에는 승조 법사의 조론과 감산대사의 여러 저서를 통해 그리고 40대 초반에는 기신론과 유식론을 통해 공부에 큰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조론, 또 감산대사 저술, 대성기실론, 유식론은 굉장히 어려운 이 경전들입니다. 특히 이제 유식 쪽은 이 스님들 가운데서도 깊이 공부한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가능 스님이라든지 가능 스님이 이 선구적으로 유식론을 이제 강의도 하셨고요. 일본에서 배우셔가지고요. 해거 스님도 이제 유식 30성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 유식에 대해서는 이제 각성 큰 스님이 이제 능가경을 비롯해서 유식 관련 이 경론을 강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송찬호 교수님도 많이 하셨고요. 백법 명문론 같은 이제 어려운 논서들을 직접 강의를 하셨습니다. 주석을 풀이하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 조론은 승조법사의 조론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송찬호 교수님이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론은 이 불경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논서에 해당됩니다. 되게 어렵고 또 노자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노장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번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장사상도 알아야 되고 유교도 알아야 되고 불교도 알아야 되니까 번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송찬호 교수님이 출가도 했었고 또 사서 오경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송찬호 교수님은 이 조론을 번역하면서 물리가 트였다고 합니다. 3번이 막혔다고 합니다. 3번 막혔는데 그 3번을 뚫어내면서 해오도 하시고 깨달음도 얻고 이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탁월한 한문 실력에 그래서 이제 40대 초반까지 기신론과 유식론을 통해 공부에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조론에서부터 감산대사를 거쳐 기신론, 유식론. 이거는 이런 과정은 마치 감산대사가 조론의 물불철론과 이제 사물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불천론과 금강경을 간행하여 강의하다가 시만이 열려 하련대화한 것처럼 그 역시 경전을 보다가 공부의 깊이가 확연히 달라진 것입니다. 경안이 떠졌다고 하죠. 해안 통투가 된 겁니다. 강경자 해안 통투라고 하죠. 그에게 있어 경전 번역의 의지를 심화시켜준 인연은 승조법사의 조론에 있었고 거기에 주석을 단 감산대사님과의 만남은 단연코 그의 안목을 깊고 넓게 해준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사님 말씀으로는
감산대사님의 주석을 만나지 않았으면 조론을 번역하지 못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조론을 뚫으면서 비로소 안목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론의 물불천론이 나오는데요. 이거 굉장히 심오한 사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감각하고 지각하는 견문각지하는 감각하고 아는 일체 대상이 우리 눈에는 움직이는데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심오한 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감각하고 아는 일체 대상은 생사의 세상인데 생사 그대로가 일반이라는 도리까지 이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조 스님의 물불천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승조 스님이 저술한 조론의 물불천론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의 바람이 수미산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항상 고요하며 강하가 다투기나 하듯이 바다로 들어간다 해도 흐르는 것이 아니며, 강하라는 것은 강과 신의 물을 말합니다. 강하. 봄날에 아지랑이가 나부끼며 올라간다 해도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해와 달이 하늘을 지나간다 해도 우주를 한 바퀴를 돈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송찬호 교수님이 번역하신 물불천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남의 바람이 수미산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항상 고요하며, 여기서 선남이라는 것은 이제 우주가 무너지는 계급에 부는 바람을 말합니다. 해오리 선자에 이제 바람 남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는 것을 상징할 때 이제 선남이라더니 뭐 봄날의 아지랑이라든지 강과 내 시냇물이라든지 또 해와 달, 이것을 이제 움직이는 대상의 이제 대표적인 걸로 이렇게 이제 조론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범부의 눈으로는 분명히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하니까 여기에 이것이 이제 하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뭐 감산대사님도 하도가 됐고 송찬호 교수님도 여기에 막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뚫어내야만 이걸 번역도 할 수 있고 또 답답했던 또 하도가 풀리니까요. 수행의 과제가 또 해결되는 거니까요. 감산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막혔다고 합니다. 그분도 역시 하도가 된 것입니다. 감산대사님은 어려서부터 조론을 읽었는데 현상의 사물은 천류하지 않는다 라는 종지에 이르러서 멍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네 구절에 의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조론에 대해서는 이제 노장의 허무사상을 불교적으로 말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이제 평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감산스님은 승조 스님께서 제법의 실상을 심오하게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제법의 실상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론 내지 물불천론을 거듭 판각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하다고 해서 판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판각이라는 것은 이제 사경보다 더 어려운 거죠. 사경을 한번 하면 10번 읽는 것만큼 깊이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화경 사경하는 분들이 공덕을 많이 얻죠. 근데 이제 이 감산대사님은 판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판각을 하면서 또 교정까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각본을 교정하다가 깨닫는 기원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산대사님으로서는 조론과 물불천, 조론의 물불천론이 아주
깨달음의 기원이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송찬호 교수님 역시 깨달았으니까 이것은 대단한 인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감산대사님 주석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송찬호 교수님만이 유일하게 조론을 번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감산대사님은 이 물불천론을 깨닫고 그런 기원을 이제 조론약주에 기록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제부터 이 논문을 읽었다. 이 논문이란 물불철론을 말합니다. 조론의 물불철론. 나름대로 앞에서의 선남, 강하, 아지랭이, 해와 달의 내 사상이, 사상이라는 것은 이제 사상이 아니고 사물의 형상이란 겁니다. 내 사상이 천류하지 않는다, 흐르지 않는다는 의미의 의심을 품은 지가 오래였다. 동묘 스님과 함께 포판에서 삼동결제를 하게 되었다. 동안계 결제를 석 달간 했다는 거죠. 삼동결제를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 논문을 거듭 판각하고 교정을 보면서 네 가지 사물이 천류하지 않는다고 한 대목에 이르러 황홀하게도 깨달음이 있어 뛸 듯이 기쁜 마음 금할 길이 없었다. 이 판각, 사경하는 마음으로 판각을 하고 교정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강경자 해안 통투가 된 겁니다. 이로 인해 감산대사께서 부처님께 예불을 올렸더니 절을 하는 몸이 일어나거나 허리를 굽히는 모습이 없었다. 주렴을 걸고 밖으로 나와 살펴보았더니 뜰 앞에 서 있는 나무에 호련히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허공에서 어지럽게 날았으나 잎마다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로써 선남의 바람이 수미산을 무너뜨린다 해도 항상 고요하다고 한 말을 믿을 수 있었다. 변소에 가서 소변을 보았는데 소변에 흐르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에 탄식하며 말하였다. 진실하구나. 강물이 다투듯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도 흐르지 않는다는 말씀이여. 이때 지난날 법화경에서 생멸하는 세간의 모습이 상주불변하다고 한 말에 대한 의심을 돌이켜 관찰해 보았더니 의심이 마치 얼음이 녹아 풀리듯 하였다. 이 대반열방경에서는 상락아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무상하다, 괴롭다 이렇게 하는데 대반열방경에서는 상락아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항상 하면서 항상 하고 항상 즐겁고 아가 있고 청정하다는 겁니다. 아가 있다는 것은 이 소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하를 얘기합니다. 대반열방경에서는 이 육신과 생각을 나라고 하는 그 아가 아닙니다. 대반열방에서 말하는 이 대하는 진화라고도 합니다. 이 진화라는 말이 대반열방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힌두교, 인도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원래 말은 대반열방에서 그 진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화, 대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무아를 체득해야만 이 개체성이 사라지는 뭔가 생각을 나라고 하는 이 개체성이 사라져야만 대하 진화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에 걸리면 안 됩니다. 상락아정 글자는 같지만 뜻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이제 법화경의 생멸하는 세간의 모습이 상주불변하다 이거하고 같은 도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물불천론의 도리하고 다 상통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불천론의 종지가 극하고 음미하여 진실하게 참고하여 실답게 보지 않고 망상의 직연으로 헤아리려 한다면 모두가 막막한 의심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감산대사님은 이제 조론약주에서 본인이 깨달은 기원을 이렇게 해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밀어보면은 있느니 없느니 가느니 머무느니 두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물의 실상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상의 틀을 벗어나서 이제 색안경을 벗고 여실직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실직연해서 무심히 사물의 그 진상을 볼 때 이 모든 사물이 제각기 존재하면서 서로 다르지 않으니 이 모습 그대로가 바로 존재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이 움직이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과 상의 세계가 우리는 현상의 세계에 살지만은 본질의 세계가 둘이 아니라는 거죠. 이 현상, 움직이는 현상의 세계가 그대로 고요한 본질의 세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절대 따로 보면 안 됩니다. 바로 성상이 둘이 아닌 게 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색 그대로 공으로 파악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걸 즉색공이랍니다. 즉색공. 색에 즉해서 바로 공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현상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존재의 실상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런 깊은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물불철론을 그 한경 법성계로 보면은 또 그 법성계는 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법성 원흉 무이상이요 제법부동 본래적이니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과 성은 원흉하여 둘이 없는 모습이고 모든 법은 부동이라 본래부터 고요하다. 이 법이라는 이제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현상계를 말합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성품을 말합니다. 이제 본래 성품, 본래 마음, 자성짜리 이거를 성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과 성은 원흉해서 둘이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항상 즉각적으로 파악이 돼야 됩니다. 이 법성 원흉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요거를 머리로 헤아리면 안 됩니다. 벌써 둘로 나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흉하고 둘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법이 모든 현상이 부동이어서 움직이지 않아서 원래부터 고요하다라는 겁니다. 요런 요 구절이 또 이제 마지막 구절에 또 나옵니다. 그 법성계에 궁자 실제 중도상하니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궁극적으로 실제의 중도상에 앉게 되니 이제 예로부터 움직이지 않는 이름이 부처라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중도를 체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실제를 이제 깨닫게 되는데 이 실제라는 것은 법계의 근본을 말합니다. 이제 법계의 중도상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중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중도를 정등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면은 그 근본 자리가 예로부터 아무리 요동을 해도 움직인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이름도 붙일 수 없고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가 없지만 억지로 이름 붙이자면 부처라는 겁니다. 구례부동 명위불 이름하여 부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도를 깨닫고 나면은 일체의 모든 법, 모든 존재가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 자리를 일러서 부처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부처다, 즉심시불이다 할 때는 이 마음은 고요한 마음자리입니다.
그 진여 일심의 자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이 번뇌망상, 시비분별, 집착, 의심, 교만하는 이 망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을 얘기합니다. 진심, 진여 일심을 얘기합니다. 진여 일심을 부처라고 합니다. 그 움직이지 않는 구례부동 명의불의 자리를 일심, 진짜 참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참마음. 그게 물불천론에 도리하고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제가 아는 바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동영거사님의 이제 그 구도 과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탁월한 한문 실력에 불법에 대한 깊어진 안목을 바탕으로 동영거사님은 감산대사가 해설한 조론을 비롯해 대승기신론, 금강경, 장자, 노자의 주해서와 지국대사의 금강경 파공론, 공을 파는 논이란 겁니다. 금강경 파공론, 종경록 찰려, 종경록은 영명연수선사의 이제 종경록을 뽑아서 가려서 이제 축약한 것을 찰려라 합니다. 종경록, 찰려 등을 잇따라 번역해서 불교 내외의 지식인층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감산대사의 주해서들은 그간의 여러 주석서에 잘못을 시정하고 정법을 되살리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었습니다. 뜻으로 읽는 금강경, 법상유식학으로 풀이한 반야신경, 요거를 이제 비움과 소통해서 지간수행, 요 두 권이 이제 그 송찬호 교수님의 유작으로 비움과 소통해서 이제 출간하면서 제가 이제 송찬호 교수님과 그렇게 마지막 인연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등의 저서를 통해서는 유식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안목으로 경전 해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말년에는 이제 교수님께서 유식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백법 명문론 요거를 이제 강의를 다 하고 녹취도 다 해 놓으셔가지고 책으로 좀 이렇게 내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게 책을 이게 집필을 하고 교정을 보고 이런 게 이제 번거롭고 이제 강의 위주로 이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주로 테이프나 CD로 다 이렇게 남기셔가지고 그런데 너무 이제 신경을 안 쓰시고 제자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백법 명문론이라든지 그런 강의록이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정리는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동영거사님이 문사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문학, 역사, 철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선지를 갖춰야만 강의할 수 있는 선의 종지입니다. 선지라는 게 선의 종지를 갖춰야만 강의할 수 있는 폐감록을 비롯해 종경록, 능가경, 육조단경, 달마대사 혈맹론, 이입사행론, 전신법요 등을 원문으로 강의한 것은 결코 범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벽암록은 제가 이제 현대불교신문사에 있을 때 그 삼보법회에서 벽암록을 3년간 강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부다피아 총괄 팀장으로 있으면서 이 벽암록을 동영상으로 다 3년 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대불교신문사에 그 소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울러 전신법요, 백장록, 동산양계하상어록 등 23권의 선어록을 완역하여 성철 스님의 설림고경총서 가운데 3분의 2 정도를 번역한 것은 설리에 달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선교를 함께 닦은 수행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 종경록이라든지 능가경 같은 경우는 선과 유식에 가장 심오한 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번역할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송찬호 교수님이 설림고경총서의 3분의 2 정도를 번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송찬호 교수님 이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동영거사님은 경전 강의를 할 때는 한자 원문과 토를 하나하나 새겨가면서 숨겨진 심오한 뜻을 드러내어 매 순간 공부인들이 자기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경안을 갖춘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고 싶었던 그는 입작하기 전까지 동현학림에서 후학을 지도하는 등 열정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강사급 정도의 역경사들을 양성하고 싶었던 그의 바람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 동현학림은 그 인사동에 이제 낙원동이죠. 낙원동에 이제 아파트에 있을 때도 있었고요. 사무실에 있을 때도 있었고, 이제 그 이제 제자분이 이제 그 아파트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셨죠. 그 강경 수행을 겸한 후학 양성에 전력을 다하던 동영거사님이 생애 마지막에 연불 수행에 전력을 기울인 까닭은 무엇일까? 천태대사와 의상대사가 법화경과 하엄경을 각각 공부하면서도 수행법은 아미타 연불을 택하고, 요것은 그 중국의 구화산에 모셔진 그 김교각 스님, 지장보살의 하신이라 하시죠. 김교각 스님 역시 지장 신앙을 닦았지만은 수행은 남아미타불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이렇듯이 이제 마명, 용수보살, 세친보살, 원효의상 최고의 선지식들은 다른 경전을 공부하고 강의를 해도 수행은 나무아미타불로 해서 왕생극락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명, 연수선사, 철호선사 등은 선사이면서도 연불로 왕생했듯이 그 역시 암선고를 받고 마지막 수행법으로 연불을 택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 강의는 항상 이제 선가 유식이라든지 어려운 그런 경론을 강의하셨지만 항상 연불하셨다고 합니다. 나무아미타불을 항상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의 유작인 지간수행에는 대승의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법을 아미타불 연불을 예로 들며 설명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연불 수행으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다음 글에 그의 수행법이 엿보입니다. 이 지간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천태지간을 말합니다. 이 지간수행에는 이제 소성불교, 남방불교의 그 사념처 간이 그대로 다 녹아 있습니다.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이제 몸을 관찰하고, 감각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 대상을 관찰하는 요 네 가지 위파사나 사념처 간이 이 대성지감 법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걸 모르고 대성불교가 따라갔다고 착각을 하세요. 다 들어가 있는데 대성불교 천태 법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나서로 넘어오면서 적적성성이니 성성적적이니 그런 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해쌍순이, 지간겸순이. 이 적적, 성성할 때 적적이 바로 사마타입니다. 성성하다 할 때는 이제 위파사나고요. 고요고요하고 또렷또렷하다. 이제 집중하면서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그 수행 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나선에 다 들어가 있고, 지간겸수를 할 때도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함께 닦는다는 게 지간겸수입니다. 정해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 할 때 선정이 바로 사마타입니다. 지혜가 바로 위파사나를 말합니다. 그 지간수행에 나오는 그 수행법을 엿볼 수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말법 시대에 법을 펴고 중생을 이롭게 하려면 늙을 때까지 연불을 진실하게 하여 한 구절 아미타 명호를 부를 경우 그 자리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등
사상이 없어져 안으로는 신심을, 몸과 마음을, 밖으로는 세계에 대한 집착을 잊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 공부이다. 그칠 지자입니다. 사마타 공부이다. 또 소리소리 부처님 명호를 부를 때마다 부처님 상호가 더욱 분명해지는데 이것은 간수행이다. 위파사나 수행이다. 연보를 부르는 자와 부르는 대상인 부처님, 이 둘을 쌍으로 잊어버리는 경지에 이르러 자타가 둘이 아닐 때 이 경지에서 마음을 되돌려 헛개비와 같은 연불 공부로 헛개비와 같은 중생을 교화하게 된다. 집착이든 병이든 논할 것 없이 단지 아미타라는 약으로서 중생을 다스려 중생들이 각자 헛개비와 같은 그림자 모습을 소멸하고 임종시에 헛개비와 같은 극락에 왕생하게 해야 한다. 이와 같다면 이익이 절묘한데 그 경지를 어떻게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 극락세계는 사바세계보다 훨씬 실상에 가까운 세계입니다. 우리는 허상에 가까운 이제 한상의 세계에 살고 있죠. 근데 극락세계는 육신은 없지만 더 실상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극락세계 역시 상의 세계입니다. 그 마지막 남은 그 상을 다 없애버리면은 진여 실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극락세계에서 상적강토, 상적강토를 정득해야만 이제 최후의 이제 진여 실상을 정득하게 되는 겁니다. 지간수행에서 동영거사님은 지간으로 연불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열애행을 행하는 것이고 열애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타불 한 구절의 명호를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극히 연불한다면 삼계 내의 범부의 견혹과 사혹에 요동하지 않고, 견혹은 이제 사상적인 미혹, 사혹은 감정적인 번뇌를 말합니다. 범부의 견사혹이라고 합니다. 견혹, 사혹에 요동하지 않고 출세간 소승의 진사무명에도 요동하지 않는다면서 위 없는 반열반은 최후까지 항상 고요한 산매이며 이것이 바로 한구절 아미타불이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반열반은 완전한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 없는 완전한 깨달음은 최후까지 항상 고요한 산매이며 이것이 바로 한구절 아미타불이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의 연불수행은 경학과 신법을 완전히 통달한 데서 나온 순선의 결정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순수한 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견혹이라는 이 사혹이라는 이 진사무명이라는 이런 이제 전문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이 견사혹, 견혹과 사혹은 범부가 갖는 이 미혹을 말합니다. 이제 범부는 견사혹을 갖고 이승, 이제 성문, 이승은 진사혹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제 먼지 진짜 모래사라 해갖고 미세한 미혹을 진사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사혹을 소멸한 보살들은 무명혹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무명의 혹, 밟지 않는 무명의 혹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명, 견사혹, 진사혹, 무명혹을 다 완전히 제거하신 분이 바로 이제 부처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범부의 사혹이라 할 때 이것은 이제 5가지 미혹인데요. 탐진치 많이 해가지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의심, 요것을 5가지 사혹이라고 합니다. 생각사자 해갖고 이제 감정적인 번뇌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이제 당하게 되는 그런 감정적인 번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견혹에는 또 5가지가 있습니다.
사견, 계치견, 신견, 견치견, 변견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물을 보거나 듣거나 하는 때 생기는 이제 견해로 인한 이제 사상적인 미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사견이라 할 때는 삿된 견해란 말입니다. 사견. 이것은 이제 바른 인가를 뒤집어서 새로운 복을 구한다. 이런 이제 삿된 견해입니다. 인가를 이제 뒤집어 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계치견입니다. 예. 이제 계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계치견. 계개자 치할 치자 견의 견자인데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 남을 괴롭히고는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계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신견입니다. 몸신자의 이제 신견인데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을 신견이라고 합니다. 그 네 번째가 견치견입니다. 이 견이라는 것은 이제 견의 견자인데요. 이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집착을 말합니다. 자기 견해에 집착을 하는 거죠. 견치견. 이게 이제 네 번째고요. 5개 마지막으로는 변견입니다. 변견. 변견은 이제 바깥쪽에 있다. 그걸 이제 사물을 한쪽으로 보는 것을 변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견, 계치견, 신견, 견치견, 변견. 요것을 이제 5가지 이제 견옥이라 해가지고 오견이라 합니다. 5가지 미혹이죠. 그래서 이 사옥과 견옥을 합하면 전부 1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미혹이 바로 범부가 가지는 미혹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다 소멸하면 이제 성문 영각에 이제 미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사옥입니다. 이제 모래먼지와 같은 미세한 미혹을 진사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못 쓰는 미혹입니다. 말하자면 성문 영각은 이 범부에 10가지 미혹이 없는데 자비심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비심이 부족해서 자신만의 열반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범부들의 어떤 심정이랄까 그런 것을 거기에 대한 이해심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하려는 마음이 부족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진사옥이라 하고요. 이 진사옥까지 떠나는 사람이 바로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비의 마음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경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보살에게도 무명혹이 있습니다. 무명혹이라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미혹인데요. 자기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나는 깨달았다. 내가 깨달았다. 할 때 이제 이 나라는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라는 것이 남아있으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에고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나라는 것, 나의 것이라는 것. 이게 들어가 있으면 아직까지 무명의 미혹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무명혹이라고 합니다. 이 무명혹까지 이제 벗어나버리면 이제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제 미혹을 제거한 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한번 알아봤고요. 끝으로 이제 이 동현거사님의 이제 이런 삶을 볼 때 종교의 위기, 불교의 위기가 해자되는 이 시대에 동현거사님은 오로지 불조의 해명을 잇는 경전 번역과 강의로 일생을 헌신하고 거룩한 해양까지 나타냈으니 절망적인 한국 불교의 한 줄기 빛을 선사한 선지식임에 분명합니다. 불조의 해명을 잇는다는 것은 이제 지혜 목숨입니다. 지혜 목숨. 이 어떤 경전의 정수를 통달한 그 지혜를 전수하지 못하면은 불교의 맥이 끊어지겠죠. 그래서 지혜 목숨을 잇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한문을 아는 분들도 많지 않고 특히 이제 뭐 선도 그렇지만은 유식까지 그렇게 깊이 공부한 분이 아주 드뭅니다. 그게 한국 불교 현실입니다. 우리 후학들은 그의 치열한 구도 정신을 본받아 어떻게 자기 혁신과 불교 중흥을 이룰 것인지
진심 어린 반성과 각오를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다 많은 불자님들이 가장 쉽고 확실하게 윤회를 벗어나는 수행법인 염불에 착수해 보시기를 바라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